오늘 5월 3일, 5월 첫 주일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2000년 전에 누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 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5월 3일, 이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요.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1일은 이제 한국으로 보면 근로자의 날이었고,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그래서 5월은 행사가 많은 그런 달이고, 우리 미국도 10일이 어머니 날, 그리고 마지막 월요일인 5월 25일은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래서 하루를 쉬는 그런 날이었는데, 올해는 참으로 아쉬운 이런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망한다면 5월이 그 코로나가 마지막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세계적인 통계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331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24만 3천 명이 사망을 했고요. 우리 미국도 115만 8천 명이 병에 걸렸다고 하고 그 6만 7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 일리노이도 뉴욕과 뉴저지와 매사추세츠에 이어서 역시 네 번째로 많은 발병 환자를 보고 있는데 5만 8,500명이 발생을 해서 2,55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재택명령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여러분 외출을 삼가하시고 꼭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울과의 항해 순서가 좀 잘못돼서 29이 아니라 29번째가 아니라 31번째입니다. 순서를 바로 잡았습니다. 바울과의 항해 31번째. 드디어 이제 바울이 오늘 승선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질문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5절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5절을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요. 누가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보다 그 의문이 훨씬 많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설교 많이 들으셨지만 우리가 뭐를 들었고 또 우리가 뭐를 더 알기를 원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짧은 5절이지만 세계 역사를 뒤집은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람으로 보면 6명의 이름이 리스트되어 있고 거리로 보면 아마 160마일에서 한 170마일 정도의 거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와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의 막이 여기 이제 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막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뒤집는 사건.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역사를 뒤집어가는 그런 사건과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국경이 닫혔지요. 또 직장도 닫혔죠. 사회도 닫혔죠. 학교도 닫혔죠. 모든 행사가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거리를 두고 이제 보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본다면 전에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범죄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니까 좀 사회가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자, 사도행전 12장을 마치면서 12장 25절에 지난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이제 끝을 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었지요. 부조를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얼마 머물다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바나바는 원래 그 머더 처치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가봐라 그러고 파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파견에 있는 동안에 10년 전에 그 자기와 헤어졌던 바울을,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을 하면서 그 사울을 데리고 다시 그 부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대로 본다면 바나바는 자기 임무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알아보고 있고 이제 그대로 보고를 하면 됐는데,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머더 처치가 예루살렘인데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까? 원래 자기 머더 처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래 본다면요, 이 요즘을 하면 이 바나바는 굴러온 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견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뭐 요즘 이런 속담으로 비유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본말이 전도됐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실은 창립 멤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굴러온 돌이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안에 있던 교회의 고참들이 텃세를 하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갈시하고 밀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사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회에도 이제 먼저 온 고참들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텃세를 합니다. 뭐 터줏대감 노릇을 합니다. 갈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 온 사람들이 발붙이는데 어렵게 이렇게 만들고, 또 혹시 나중에 온 사람이 자리를 잡게 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뺐다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제 먼저 오신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새로 온 분들이 오면은 자기 자리를 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터줏대감 노릇도 하고 이런 걸 보게 되죠. 이것은 어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숨김없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을 이제 텃세를 하고 이런 걸 보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인생에 없습니다. 인생에 영원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이 오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어떤 변화가 오면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옳게 변화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교회 여러 해 있으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변화를 저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받아들입니다. 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들에 맞게 옳게 변화해가고 빨리 변화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부정적이 아닌가, 조금 더 이런 이 텃세가 좀 더 있지 않는가, 이런 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오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교회에도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데로 보내주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데 빨리빨리 변화해야 되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장 1절에 보면 5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게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질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있는지 전체 숫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명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두 그룹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 교사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여기는 이 리더십이 멀티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리더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룹으로 리더를 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 히브리 언어로 우리 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3사람, 그러니까 바나바, 시몬, 루기오, 이렇게 3사람은 선지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나와 있는 2사람, 마나엔과 사울은 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냥 그 말을 떼놨기 때문에 누가 교사고 누가 선지자인지 잘 모르게 되는데, 원문을 이제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3사람은 선지자고 뒤에 나와 있는 2사람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요, 은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은사들이 많았고, 많은 편지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11절로 12절에 되겠습니다마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선지자와 교사 둘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거기 봉사하는 사람은 없었고 거기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었고 거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었겠느냐는 질문을 해보는데 누가는 두 가지 이 은사만을 특출나게 소개를 했습니다. 왜 두 가지 은사만 강조를 했을까요? 그러면은요, 누가는 5사람의 이름을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5사람 말고 교사나 선지자 중에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5사람도 아주 특출한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나바, 루기오, 시몬, 마누엔, 사울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서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리더는 바나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에서 지금 4번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맨 마지막에 기록됐으니까 막내둥인데 재미있는 기록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 아시는 대로 구레네라고 하는 섬 사람이지요. 레위인이었고 헬라 말을 하는 디아스포라 출신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도 환영을 받았고 안디옥에서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레네라고 하는 예루살렘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접했고 헬라 말을 아는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원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이 위로자라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를 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소개를 할 때도 이제 이분이 완전히 변해서 더 이상 옛날처럼 우리를 잡아서 죽인다든지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바울이 고향에 들어가서 묻혀 있는 동안에 찾아가 가지고 10년 전에 우리 만났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나와서 함께 동역하자. 이래서 또 안디옥으로 불러오는 일을 맡아서 했던 바나바. 그러니까 그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에 맞게 아주 따뜻한 이런 위로의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시므온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시므온. 근데 거기다가 붙이면서 그냥 시므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니게르란 말은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니그로, 흑인이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 시므온과 이런 말을 누가는 조금 재치 있게 니게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시몬인데 여기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몬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은 우리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너무 힘드시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그 시몬이 바로 여기 안디옥에 와서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일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이고 흑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루기오라고 적었습니다. 루가지요. 로마식 이름을 루기오 또는 루카스, 루가,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서 루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구레네, 그러니까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죠. 그러므로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루기오가 이 책을 쓴 누가가 여기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는 자기 이름을 사도행전에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같이 바울과 여행할 때도 누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가 거기 그룹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라는 말로 대신했지
누가라는 말을 쓰질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가 세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흑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흑인이 지금 두 사람이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의 마나엔이라고 하는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faster brother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과 함께 같이 자란 마난이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 여러분 아는 대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부정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큐스를 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없앨까 하는 궁리를 여러 번 하다가 기회를 놓친 그 헤롯과 함께 자란 사람이 이 마누엘이라 이렇게 본다면, 야, 이게 무시무시한 사람과 같이 자란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맨 나중에 사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이란 말을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래저래 설명을 하면서 막내둥이 이 사울을 소개하면서는 아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사람의 선지자, 두 사람의 교사, 두 사람의 흑인, 세 사람의 유대인, 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한 사람은 최상류 계급 사회 출신 바울을 말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배경, 또 그 멀티플 리더십, 복수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은요. 그렇다면 사울을 왜 그냥 이름만 달랑 썼을까 하는 거죠. 사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텐데, 여러분 사도라고도 해야 되고 선지자라고 복음전하라고도 해야 되고 선교사라고 해도 저술가라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는 지금 14권의 신약성경하고요, 10,000마일의 선교여행하고 231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걸어다녔던 이 사울의 이름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면 14권의 신약성경을 그분이 쓰셨죠. 또 10,000마일이 넘게, 10,000마일이 조금 넘습니다. 거리를 계산해보면 10,000마일이 조금 넘는 그 거리를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총 기간을 다 더해보면 1차에서 53일, 2차에서 100일, 3차에서 92일, 그리고 로마 가는데 36일 이렇게 한다 보면 231일 동안 선교여행을 했던 우리의 위대한 선교사를 소개하면서 그냥 바울이라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요.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 선택할 때는 12명 하셨고요. 또 다른 일을 하실 때는 더 여러 명의 제자들을, 또 사람들을 골라서 하셨는데 여기는 왜 5명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3명도 아니고 5명이다. 이 5이라는 숫자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데, 누가는 왜 5이라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5을 셋하고 둘로만 나누었는데 성경에는 5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의 오경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또 물고기 5마리 오병이어 할 때도 거기 5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순절 5,000명을 먹이신 기사, 이게 5이 참 많은데, 우리 동양에서는 물론 이제 뭐 손가락 발가락이 5개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오관이라고 그러죠. 눈과 귀와 혀와 몸,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오감으로 느낀다고 죄송합니다.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이제 오감이라고 그러고, 오관이라고 그러죠. 오관은 눈, 코, 혀, 귀, 몸, 이렇게 해서 이제 몸으로 느끼는 이런 거를 말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아마 그 신체에 대해서 5가지로 구분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서양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이 5이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 오란 말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막에 기둥을 5개 세운다든지, 조각목으로 오규빗한 조각목이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폭이 뭐 5규빗, 기둥이 5개, 이 오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특별히 이 오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2이 아니고 7이 아니고 3이 아니고 5을 뽑아서 5 사람을 뽑아서 따로 세우는 거에는
또 이름을 언급한 거에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5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숫자가 이제 5인데요, 5인데요. 그래서 5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주고 있는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5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세월이 지났을까? 그 다음 질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5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 그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내보내는 데까지 얼마만한 기간이 소요됐을까? 다음 주에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음 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적어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이에 한 40년, 짧게는 30년,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기다리는데 자기 은사대로 집에서, 자기 은사대로 고향에서, 자기 은사대로 지역교회에서, 자기 은사대로 그 모든 처치에 남아서 40년 동안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금방 선교사로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주를 섬겨서 금식을 하는데 주를 섬기기도 하고 금식하는 것 두 가지 말을 붙여놨단 말은 무슨 얘기냐? 주를 섬기기는 섬기는데 금식하는 일이 그 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때 그보다 더 열심히 금식할 정도로 섬겨서 하는 말을 누가는 지금 아주 재치 있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섬겼다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는데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질문이 많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는요,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는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언제 했습니까? 누구에게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이 나타나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선지자에게 했을까요? 교사 중에 한 사람이 했을까요? 세 사람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게 했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교사 중에 한 사람이 하게 했을까요? 누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요, 아마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은사가 앞으로 되어질,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늘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선지자들의 깨달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말씀하셨을 거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성령의 말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환상도 아닌데, 천사도 아닌데,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것도 질문입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따로 시키는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누가는 내가 선교사로 보낼 거니까 준비시켜라, 이렇게 직설법을 하지 않고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참 오래 걸렸다는 거죠.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날 한번 비교해보면요, 오늘날은 참 사람들이 급합니다. 막 우물가에 가서 흉흉 달라 그럽니다. 또 막 콩밭에 가서 두부 달라 그럽니다. 막 콩 심었으니까 두부 주십시오. 우물가에 가서 흉흉 주십시오. 여러분, 우물물 기르다가 밥 지어서 그리고 누룽지 만들어서 물을 끓여야 흉흉 나오는 건데 그 과정 다 생략하고 막 그냥 급하게
급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교회도 빨리빨리 목사님 이제 빨리빨리 장로님 빨리빨리 우리 교회 빨리빨리 우리도 빨리빨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들을 컴퓨터나 아니면 전기 스위치 누르는 것처럼 빨리빨리 막 빨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따로 정한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갈 때에 이제 5절 마지막에 보면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왜 성령님은 요 사람 이름을 빼놨을까 하는 거죠. 몰랐을까? 아니면 이 두 사람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인간적인 결정으로 데리고 갔을까? 언급이 없습니다. 무시를 하셨나? 아니면 왜 언급을 안 하셨을까 하는 게 제목이죠. 자, 이제 금식기도 하고 안수하며 보내니라 하고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엄청난 프레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갈등도 있었을 것 같고 의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내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난 지역을 보면은요,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보시면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것도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로 가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지역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냈는데 이제 누가는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은요, 바나바와 사울은 왜 구브로에 갔을까? 성령이 인도하셨을까? 아니면 자기들이 결정했을까? 아니면 교회에서 의논해서 어떤 결정에 의해서 가게 됐을까?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주었더라. 그럼 누가는 이제야 요한 마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까 전에도 마가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결정한 걸까?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가를 데리고 갔을까?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다, 또는 바나바의 조카다. 어떤 사람은 이 마가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그 예수님하고 그 대화를 하다가 그냥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맨 마지막에 마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지시해 주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본다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땅은 참 축복받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선교 여행의 1차 선택지가 됐으니까요. 물론 이 땅은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 당시의 요충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로 가는 배가 거기서 늘 짐을 내리고 짐을 태우고 하는 이런 선착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에서는 육지로 15마일, 그리고 배를 타고 150마일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아마 160마일, 70마일 거리에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걸어도 갔을 거고 배를 타고도 갔을 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왜 구브로를 갔는지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구브로로 갔습니다. 사이프러스로 갔게 되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을 해보십시다. 두 사람이 이제 갔으니까 분명히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십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돌아서 죽은 그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이제 부활시키셨고 40일에 승천하셨고 성령이 내려왔고 지금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제 두 사람은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랬을 것 같아요.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혼내주는 사람이에요. 막 죽치고 그냥 그 사람 죽일 때 나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고 부를 때 내가 그냥 깜빡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선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죄송합니다. 마가는 거기서 무슨 일을 했을까? 물론 2차 선전에서 디모데도 같은 일을 했겠지만 마가는 어떤 일을 했을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같으면 뭐 마이크 설치도 했을 거고 물도 갖다 놨을 거고 아니면 자리 안내도 했을 거고 뭐 이런데 요즘 그 당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선교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전환점이 됐죠.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많아야 가족 단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이걸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과 네시에게 빌립에게 그 마차로 가까이 가라 말씀을 가르쳐줘라. 고넬료 가정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면서 그 집에 가라.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찾아가는 선교가 시작된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연히 바이 찬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찾아갑니다. 어디로 갈까?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을 찾아가는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우리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새로운 지역에 갔습니다. 사도가 아닌 12사도가 아닌 사람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물이죠. 바나바와 사울 새로운 인물입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새로운 비전입니다. 전혀 새로운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시작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줄에 보면은요. 여기 시작하자마자 그 거짓 유대인 선지자를 하나 만나서 이 사람하고 디베이트를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제일 어려운 일을 먼저 만나게 그렇게 되는 건데 다음 주를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유럽과 세계 역사의 전환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얼굴을 맞지 못하고 한 지가 벌써 3개월째 돼 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의 역사를 단번에 바꿔버렸습니다. 터닝 포인트죠. 이제는 떨어 모여도 앞으로 악수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마라 그럽니다. 학교와 교회 생활이 바뀔 거고 직장의 모양이 바뀔 거고 경제적인 활동이 바뀔 거고 국제관계가 바뀔 거고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거는 뭘까요? 여러분 그 많은 게 바뀌어도 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이것이 있을 텐데 그 같은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뜻이 있으셔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 알 수 있는 거는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이런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는 이 인류에게 어려움들이 많이 지나간 후에는 복음이 왕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원주에 정착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도 변했습니다. 경제도 믿을 게 못 됩니다. 돈도 가치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야 중요한 제일 가장 프라이오리티 가장 가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많은 변화 속에 교회는 2000년간 변화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일에 누군가가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주면서 많은 질문을 알려준 것보다는 질문이 더 많습니다. 이런 의문이 많은 부분을 주셨는데, 만일에 그 누가에게 오늘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누가 선생님, 오늘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어드바이스를 하나 한다면 어떤 걸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나 준다면, 우리에게 조언을 하나 준다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누가가 오늘 우리 시카고를 향해서, 누가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어드바이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썼잖아.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 격동기 변화에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어. 그러므로 오늘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가족과 함께 성경 읽으면서 너무 세상에 빠져들지 말라. 세상 일에 너무 빠져들면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다.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고 너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이런 데 말려들기 쉬우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세상 일에 너무 빠져들지 마라. 그러면 세상에는 가짜 뉴스 많습니다. 뉴스 공해입니다. 그냥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뭐 경제냐, 뭐 건강이냐, 경제 살리기냐,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건강 먼저 챙겨야 된다고 데모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데모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둘 다 문제 있습니다.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하시면 원수 된다 그랬습니다. 조용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경 읽으면서 세상 일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우리 영적인 건강을 누려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어드바이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터닝 포인트가 가까워 있는 이 시국에, 이 난국에 누가가 주는 어드바이스를, 또 메시지를 우리가 구한다면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용히 묻혀가는 누가의 어드바이스를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비록 질문이 더 많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참으로 좋은 또 알맞는 시각에 알맞는 때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일에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화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크로스포인트 교회 겨울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